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다윗의 신앙과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한 모범을 살펴보기로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누구냐? 어떤 분이냐?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대하게 여겼어요. 중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러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짓을 못해. 그렇죠? 먹든지 마시든지 입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그랬는데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못해요. 그 영광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공경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이 이런 것에서 모범이 된 거야. 그렇죠? 다윗이 그냥 인정받은 게 아니에요. 무엇인가 있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어요. 다윗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요, 골리앗하고 싸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성경을 너무나도 많이 들어봤어요. 골리앗이 키가 몇 센치가 될까요? 몇 미터나 될까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의 평균치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골리앗은 역사적으로 볼 때 키가 2m 70이 나온대요. 이야, 서장훈이 그 농구 선수 알죠? 은퇴했잖아요. 2m 17이래요. 그 옆에 가 있으면 그 사람 어깨밖에 안 올라가. 근데 골리앗이 2m 70 나온대요. 역사적인 그 문헌에 나오는 거예요. 저도 골리앗을 못 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저는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크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그때 청년이었어. 소년. 그러니까 목동인데 키가 커봐야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죠? 아마 1m 한 60, 70 될까요? 그러면 2m 70하고 생각하면 엄청난 거예요. 이게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블레셋 군사들과 이스라엘 군사들하고 좀 대치하고 있는 거야. 싸우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히 골리앗 앞에는 나가지 못해. 키 큰 걸 보니까 기가 죽어 있네. 그렇죠? 근데 다윗은 청년인데 자기 형들이 싸우고 있는 그 전쟁터를 지금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고 문안을 간 거예요. 그런데 그 키가 2m 70이 된 사람한테 그 자기네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절절 떨고 있는 거야. 다윗이 그것을 볼 때 얼마나 기가 찹니까? 그런데 그 골리앗이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나하고 싸울 사람 있으면 한 명 보내라. 싸워서 너희들이 이기면은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은 너희들이 우리에게 종이 되고, 너희들이 이기면 내가 너희들의 종이 되겠다고 협상한 거야. 좋아, 한 명 데리고 나와라. 누가 종이 될지 한번 싸워보자 하고 골리앗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감히 나갈 수가 있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하고 대학생하고 싸움을 하면 누가 이겨요? 이건 뻔한 거야. 싸움이 안 돼. 그 2m 70이 딱 버티고 있고 큰 칼, 칼도 아마 1m 이상 넘을 거예요. 그걸로 그냥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 누가 감히 나갈 수 있겠냐 이거예요. 못 나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종이 될 건가 한번 1대1로 붙어보자. 근데요, 다윗이 감히 나갑니다. 나가요. 그런데 거기다가 투구를 입혀, 갑옷을 입혀, 군들이 싸울 수 있는 그 옷을 입힙니다. 칼을 줘요. 그게 맞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청소년이 성년의 옷을 입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질질 끌리지. 그래서 다윗이 벗어 제칩니다. 필요 없다. 이거는 육신적인 싸움으로 할 때나 입는 옷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이 칼도 육신의 생각으로 싸울 때만 쓰는 칼이다. 다윗은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볼 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영적인 싸움인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은 이걸 알았어요. 어렸을 때서부터 목동이를 하면서 이걸 알았어. 우리의 싸움은, 나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래서 갑옷을 입히고 투구를 입히고 칼을 지니까 다윗은 필요 없는 거야. 이거는 육신의 싸움 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라고 젖혔습니다. 그는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믿음으로 나갔어요. 그 블레셋 군사들이, 그 골리앗이 싸울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것이다. 분노가 있었던 거야, 다윗은. 그러니까 영적인 분노가 있었던 거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구나.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다는 것을 다윗을 알았어. 그래서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그 분노는 어떤 분이냐? 거룩한 분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면 우리가 싸워야 돼요. 지적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강력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왜 부끄러워해요?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는데 왜 부끄러워합니까? 그렇잖아요. 다윗은 어린 청년이었습니다. 우리는 성년 아닙니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귀를 대적하라. 그럼 너희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이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가 나간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싸우겠다 이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윗이 나간 거예요. 자기가 잘나서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요?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이곳에 나온 것은 무슨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나왔다면 잘못 오셨어. 예? 복 받기 위해서 나왔다? 아닙니다. 차라리 다른 방법을 하는 게 더 빨라요. 그렇죠? 뭐 주식을 한다든지 복권을 산다든지 투기를 한다든지 이게 더 빠를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주일 아침에 나온 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중하게 여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누구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합당한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중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권위. 다윗이 골리앗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어요? 졌어요? 이겼습니다. 뭘로 이겼습니까? 물맷도 5개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5개도 필요 없어. 많은 것이 필요 없어요. 오직 하나만 있으면 돼요. 우리가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거기에 뭐가 필요 있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우리가 나갈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윗은 그거예요.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갔습니다. 이겼어요. 그런데 이기고 나서 이제 마을로 들어와요. 승승장구했지 뭐. 기분이 속된 말로 째진 거야. 최고야 뭐. 아니 그 다윗 2m70짜리를 넘어뜨렸는데 어깨에 뭐 기부스한 거지 뭐. 그죠? 힘이 났어요. 얼마나 즐거워요. 그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에요. 그 소리를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저 다윗을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응? 그렇잖아요. 계속 같이 이 땅에 있으면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자기의 자리를 뺏길 것 같아. 위토로.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 이 교만한 마음이 들어간 거예요. 다윗은 그런 뜻이 아니었잖아요. 자기가 백성들에게 추대받고 영광받기 위해서 나가서 싸운 게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나갔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아니야. 인간적인 생각으로만 봤던 거야.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해요? 죽이겠다. 사울왕의 마음에 그러한 적개심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요, 비교하면 안 됩니다. 비교하면 교만해져요. 비교하면 싸움 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누군데, 저 사람은 누군데, 나하고 비교하고 사람들끼리 비교하면 거기에 마귀가 틈탑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믿음과 신앙과 성격과 인격과 품위가 있는 거야. 나는 나 나름대로의 내 개인의 성격과 인격과 품위가 다 있는 거예요. 아멘.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는 다를 수 있어요. 틀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비교하지 마십시다. 믿습니까? 아멘. 오늘 아멘 했으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믿을 거예요. 비교하면 마귀가 틈타고 거기에 교만이 생깁니다. 시기와 질투가 틈을 탑니다. 절대로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비교하지 마십시다. 아멘. 마귀가 틈을 트는 것을 우리가 허락하면 안 돼요. 사울이 그거예요. 틈이 탄 거예요. 죽이겠다. 교만한 마음이 드니까, 시기가 질투가 생기니까 죽음까지 가더라 이거예요. 영혼을 죽이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 다녀요. 참 이 도망자가 쉬운 게 아니에요. 찾는 자는 오히려 편해. 근데 숨는 자는 참 불안해. 근데 이 다윗이 다니다가 굴속을 하나 발견했네. 그 굴이 어떤 굴이냐? 아굴람이라는 굴입니다. 그 굴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사울이 그 굴을 찾았네. 근데 다윗이 그 굴속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까 사울이 못 찾았어요. 그럴 때 거기에 사울이 얼마나 피곤했겠어. 죽이고자 쫓아다니고 마음속에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니까 그게 쌓이니까 지쳤지. 거기서 피곤해서 잠이 들었어요. 다윗이 알았어요. 와가지고 자기를 죽이고자 하는 원수가 그 바로 앞에서 자고 있는데 다윗이 죽여도 문제가 생기질 않아요. 그렇잖아요. 합당한 거예요. 명분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옷자락만 잘라간 거예요. 그건 표식이야. 사인을 준 거예요. 나중에 사울이 딱 일어났을 때 자기의 옷자락이 자른 걸 보고 느꼈겠죠. 아, 나를 죽일 수가 있었는데 내 옷자락을 잘라간 거 보니까 나는 당신이 자고 있을 때 네 목숨을 취할 수 있었지만 나는 취하지 않았다. 왜 그럴까요? 여기에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의 종은 함부로 자기는 손을 안 대겠다. 왜?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는 겁니다. 이게 권위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 주의 종, 기름 부은 주의 종 하나님이 치리해 주세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하고 다윗은 맡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윗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의 종을 건들지 않고 네가 나에게 맡긴 거 보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감사하고 위대한 게 힘들었지만, 그렇죠? 마음속에 괴로웠지만, 불편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더 악하게, 더 강하게 안 나간 그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아멘. 주님이 치리할 수 있도록 맡기신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2장 1절과 4절까지 보니까 거기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 아둘람 그 굴속에 다윗이 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어요. 가자. 찾아가자. 거기다. 우리가 살 길은 거기다. 하고 사무엘상 22장 1절을 보니까 아둘람 굴속에 보니까요. 여러 사람들이 오는데 억울한 자가 왔어. 자기의 형제들, 가족들이 왔어요. 빚진 자들이 왔어요.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몇 명이 온지 아세요? 400명이 왔대요. 교인이 아마 400명이면 제가 어떻게 됐을까요? 상상해 볼까요? 400명 정도 있으면은 아유, 뭐 남부럽지 않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속된 말로 쌩까? 예? 아이, 나 400명 교인이 있는 그런 목회자야. 그렇잖아요. 어깨에 힘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까요? 예. 다윗이 400명이 막 그냥 때로 몰려오는 거야. 다윗을 추종하는 거야. 내가 거기 가면 살겠다. 보호를 받겠다고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뭘 있습니까? 목동이었어요. 양치는 목자였어. 목동이었어. 뭘 볼 게 있다고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다윗이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 자기는 자격이 안 돼. 그렇잖아요. 뭐 있으면 배경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들을 품을 수 있었던 이유 뭐가 있겠냐 이거예요. 저는 몇 가지를 보니까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이유가 이거더라고요. 다윗이 환난 가운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품어준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빚진 자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힘들어 봤잖아요. 어려워 봤잖아요. 가진 것 없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자기도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빚진 자들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원통한 사람들이 모여왔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원통하겠어. 자기도 억울한 게 얼마나 많이 있어요.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잖아요. 너무나도 억울해. 누명 쓴 거예요. 자기가 아무것도 한 건 없는데 괜히 도망 다녔어요. 그러니까 그 원통한 사람들이 올 때도 그 마음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을 생긴 거야. 그래서 다윗은 그 많은 사람들, 모든 자들, 빚진 자들, 환난 당한 자들, 원통한 자들 400명을 다 품어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억울한 거 있습니까? 원통한 거 있냐 이거예요. 빚진 자 있습니까? 정말 많은 사고, 사건들이 있어요. 환난도 당합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윗을 찾아간 게 뭐예요? 위로받기 위해서, 치료받기 위해서, 해결받기 위해서 안전한 장소를 찾아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수 앞에 나온 게 뭘까요? 위로받는 시간일 줄 믿습니다. 아멘. 치료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회복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럴 때 사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피난처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을 믿습니다. 다윗과 그를 추종했던 모든 사람들
동굴 깊은 곳에 있었기 때문에 들키지 아니했어요.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깊은 곳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얄팍한 신앙 가지고 생활하지 마세요. 그렇죠? 조금 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깊은 믿음까지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조금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옆에서 툭 치면 쓰러지는 겁니다. 조금만 시험이 와도 넘어지는 거예요. 여름에 큰 나무들 보세요. 태풍이 몰아칠 때 왜 쓰러집니까? 뿌리가 약하니까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나 뿌리가 강한 것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뿌리가 뽑히지 않아요. 왜? 깊은 곳까지 안전하게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으면 어떠한 풍랑이 오고 시험이 오고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둘람 굴 속에 깊이 들어간 것, 안전한 것처럼 주님의 은혜 안에 깊게 들어가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럴 때 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은 권위의 중대함을 느꼈던 거예요. 월권행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일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 손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 사울 왕을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하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이상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월권을 넘어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합당한 자로 여기지 않아요. 마음의 합한 자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하고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인정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의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요. 왜 없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손을 들어서 칠 수는 없는 거예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맡김이 됩니다. 기도가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책망을 중대하게 받아들였어요. 다윗이 왕이 됐어요. 왕이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이 있고 얼마나 능력과 권력이 많이 있습니까? 그죠?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능력, 권한이 있어요. 말 한마디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자를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요, 죄를 범했어요. 큰 죄를 범했어요. 자기의 군대 부하 장군 중에서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아가 있는데 그 아내를 통간했어요. 음행을 했단 말이에요. 범했어요. 그래서 그 우리아 장군이 전쟁터에서 집으로 잠깐 돌아왔어요. 왔는데 그 사실을 몰라요. 그럴 때 다윗은 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가장 위험한 전쟁터로 보냈습니다. 거기서 싸우다가 전사했어요. 죽었습니다. 그럴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해요. 다윗 왕에게 이야기하는 자체는 목숨을 내걸고 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왕 앞에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실수와 허물을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까? 못해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책망해요. 왕이요, 이건 잘못한 겁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게 지적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를 불러서 야, 저 나단 선지자 죽여. 감히 왕에게 도전을 해? 감히 왕의 실수 허물을 지적해? 죽여.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어요. 무슨 기도? 회개의 기도했습니다. 자기의 침상이 다 젖을 정도로 눈물, 콧물 흘리면서 땀을 흘리면서 회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인정하신 거란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실수 허물 있어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것 있어요. 용서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회개해요.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왕도 회개했잖아요. 왕도 통에 자복했잖아요.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에요. 그렇죠? 이것이 직분자들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늘 우리 직분자들은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아차하는 순간에 넘어져요. 시험 듭니다. 이것이 지도자의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아멘. 변명하지 마십시다. 핑계대지 마십시다. 아멘. 그때그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큰 축복인 줄 몰라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오늘 본문 보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누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인정해 줬어요. 오늘 이 아침에 누구누구 아무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구나 라는 소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복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여러분을 세워준단 말입니다. 일단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실수 허물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갖고 늘 주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